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늘에서 내쫓긴 사탄은 하나님께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연구하게 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장을 따르는 천사들로부터 패배하여 이 땅으로 내어 쫓긴, 결국은 전쟁이 있었으면 그것은 서로 천사들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겠죠. 그래서 사탄은 이 땅으로 내려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줄까 고민하게 되었고 그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로 태어났다 구분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기에 입을 대면 안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생명, 그래서 사람이 부여받은 그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시도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이 달고 보면요,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은 곧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죽여본들 자기한테 무슨 득되겠어요? 생명이 있다는 건 뭡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합해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선악과 따먹여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싶은 거예요. 분리되는 사람보다도 분리가 되어 나가는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프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사탄은 택한 거예요. 사람을 죽임으로 해서. 오늘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자식이 가장 큰 죄가 뭐라 그럽니까? 불효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라며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죽어 나자빠질 때에 죽는 자신보다도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또 무엇입니까? 사탄과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 그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죽은 것은 죽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탄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활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살아났구나가 아니고 다시 부활했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연합하고 있던 사탄과는 분리된 겁니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있네요. 그냥 살았다, 그냥 죽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신앙으로 산다? 아닙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불신앙으로 산다? 사탄과 연합입니다. 나는 범사에 감사한다?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원망불평합니까? 사탄과 연합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십니까?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게 힘듭니까? 사탄과 연합입니다. 11조를 비롯하여 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즐겁습니까?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이고요. 불신앙으로 산다는 건 사탄과 연합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어때 돼요? 그냥 부부싸움이 있으면 끝난 게 아니고 부부싸움을 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부부가 서로 안 좋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알아요. 사탄은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냥 선악 하나 달랑 따먹는 거 그거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사탄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해 있던 사람을 분리시켜서 자기와 연합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의외로 오늘날 성도들은 이 원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너와 나라는 인간관계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와 스타일이나 방법이 맞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액면 그대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니하고 내하고 사이가 안 좋다, 니가 내를 잘 몰라주는 것 같다, 이 정도만 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기관이나 구역이나 혹은 가족 안에도 그냥 서로 다투고 서로 기분 나쁘고 서로 안 좋다, 요것으로 끝나는 걸로 착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별로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 어째 아무렇지도 않다 갑자기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창조의 속성이 없으면 사랑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왜? 내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 안 할 수도 있고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사랑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자고 주셨어요.
우리를 기계로 안 만들고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들고 동일한 창조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동일한 하나님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인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니도 나를 사랑하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사랑 안 하는 쪽을 선택한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선악과 하나를 따먹었다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들여다보면 아담이나 하와가 하나님을 미워했다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거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이 거역했습니까? 반역했습니까? 불신앙했습니까? 전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하자고 하는데도 실수하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선악과 안 따먹고 생명나무의 열매만 따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차, 이 안 좋은 기구나 생각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 생명나무 열매만 따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이가 되어버렸고 오히려 사탄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처럼 하나님과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미혹해서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과 연합하며 사랑하는 사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오늘도 여명아치고 한마디 툭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뭐 그냥 한번 째려봤을 뿐인데 뭐 그냥 내 말을 한마디 했는데 뭐 그냥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눈이 밝아져서 사랑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면 더 좋겠다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어찌 보면요. 왜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으니까. 나쁜 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이걸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핑계 대는 사람들 많습니다. 스스로도 그래 핑계 댑니다. 주일날 학원 가서 공부 잘해서 좋은 데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대학도 못 가는 게 되겠나 뭐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열심히 돈 벌어가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되지. 그래 주일날만 그냥 갚버리고. 그래도 주일을 지키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성도라고 불리는데 우상을 섬기라, 불신해라, 미워해라, 원망해라, 거역해라, 반응하라, 불신앙을 가지라고 한다면 누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동조하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해도 오늘 밥 먹고 저 카페에 내려가 줄 앉아갖고 원망하자이, 불평하자이, 반대하자이, 우상 섬기자이 하면 그 말을 들어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내고 친해도.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탄은 강교합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뱀도 강교합니다. 사탄은 강교한 속성을 가진 사람을 이용한다고 해도 표현이 틀리지 않는 장면입니다. 요거는 조금 설명해 볼게요. 성경은 희한하게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강교하게 만들었겠어요? 이상 안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무슨 강교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뱀이 강교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묵상거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뱀이 강교해서 강교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강교해진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뱀이라는 단어 자체를 한번 봅시다. 일단 뱀이 등장, 많은 동물들 가운데 하필은 뱀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쓰이는 뱀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용도를 한번 봅시다. 뱀이라는 단어는 윗 헛소리를 내다,
뱀이란 단어가 그런 뜻이 있대요. 윗 헛소리. 그냥 헛소리도 헛소리인데 왜 윗 헛소리일까? 예. 제가 사전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들어도 윗 헛소리는 뜻이 안 나와요. 아무리 찾아도 윗 헛소리는 뜻이 안 나오더라고. 이 뭔 뜻이지? 예. 이 히브리 문법에 참 독특한 이런 뜻이 많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이 외우다. 주문하듯이 속삭이듯이 외우다. 이런 뜻이 뱀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답니다. 우리끼리는 뭐합니까? 무슨 말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러죠. 헛소리 하지 마라. 진심으로 믿으면 안 되는 글이나 말을 헛소리라 그럽니다. 말도 말이지만 글도 왜곡된 글들 헛소리가 되는 겁니다.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그 헛소리가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는 히브리의 뜻을 들여다보면 윗 헛소리라. 윗 헛소리. 그러니까 쉽죠. 어찌 보면 그죠. 우리를 하늘 백성이라고 성도는 하늘 백성이잖아요. 그럼 아래도 아니고 위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만연되어 있는 그런 헛소리 말고 여기에서 말하는 뱀이라는 단어에 주는 윗 헛소리는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는 헛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뱀이 어디서 이야기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했거든. 세상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오늘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헛소리들이 윗 헛소리라. 다시 말해서 그 단어가 뱀과 같은 단어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다 뱀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윗 헛소리라는 뜻이겠네. 그리고 이 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점치는 것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5절입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널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점친다 할 때 여기 뱀이란 단어와 유사합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입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여기 말할 때 점친다. 점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생각할 때 점을 다 믿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통계가 재미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가는 성도들도 한 50% 점치러 갔다 하는 사람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뭔가가 듣고 싶은 거지요. 불안하니까 될까 말까 잘 될까 못 될까 우리가 결혼하면 잘 살까 못 살까 그런데 어떻게 점을 쳐주는 거예요. 점을 쳐줘.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잖아요. 넘점은 잘 쳐주니 저것들은 와 저렇게 못 사노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긴 하는데 요 점 친다 점. 그리고 오늘 이 뱀이란 단어는 요술한다 요술을 부린다 요술로도 번역이 됩니다. 신명기 18장 10절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요술한다 요술을 부린다 실제는 아닌데 뭔가 막 나타나는 요술을 한다. 그래서 요 단어가 바로 뱀이란 단어. 그리고 성경에는 이 뱀을 사용할 때 아주 사납다 속성을 뜻합니다. 이사야 14장 29절입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좀 이상합니까? 독사도 뱀이고 뱀의 뿌리에서 또 독사가 나온대요. 이 성경이 앞뒤가 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뱀의 뿌리, 내가 뱀인데 독사도 뱀이잖아요.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온다. 이 뱀의 아주 독성이 강한 것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날아다니는 이 뱀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다. 불뱀 하니까 딱 떠오르죠. 이스라엘 광야길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그죠. 불뱀. 근데 어떤 날아다니는 불뱀이에요.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동물의 세계 이런 데 보면은 나무 위에서 이렇게 나무로 뛰어다니는 뱀들이 있잖아요. 밑에서 기어다니는 뱀은 그래도 좀 뭐 우리가 좀 방비라죠. 물 위에서 떨어지는 뱀은 이거 다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뱀이 날아다니는데 무슨 뱀입니까? 불뱀이라는 칸이 또. 맹독을 뜻하죠. 맹독. 뱀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신명기 32장 23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독사인데도 뭐 뻔한데도 성경은 또 맹독이라 강력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또 다른 단어로 이렇게 의미를 나타내는데 뱀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다른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혀를 날름거리다는 특징으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 3절입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독사고
독이 있고, 그런데 혀가 보통 뱀 혀는 날름거리잖아요. 날름거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혀가 날카롭다 이렇게 돼 있어. 날카롭다. 날름거리는 혀를 왜 성경은 날카롭다고 기록하고 있을까? 펜이 금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펜보다 강한 것은 날름거리는 혀입니다. 날카롭기 때문에. 날름거리는 날카로운 혀는 요술을 부려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날름거리는 날카로운 혀는 점을 쳐서 사람들을 파멸에 빠뜨립니다. 날름거리는 날카로운 혀는 사악한 점술가와 같이 미혹한 존재로 사람에게 살며시 다가온 뱀의 날름거리는 간악함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헛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떠도는 수많은 헛소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장면은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 속삭였던 사탄의 뱀의 헛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윗 헛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내 입속에 있는 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혀가 내 혀일 수도 있고 뱀의 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교한 뱀을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이 질문이 이 질문과 같습니다. 내 입속에 있는 혀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음식을 먹게 하고 내 생명을 보존하는 혀가 되기도 하지만 이 혀가 뱀의 혀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혀를 더러운 혀로 뱀의 혀로 창조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혀가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뼈다구도 없는 이 혀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렸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혀 끝이, 혀 끝에 우리가 죽고 사는 게 달렸답니다. 그리스도와 말씀과 교회를 빙자하여 혀를 놀릴 때에 하나님이 친히 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모세를 대적하지요. 250명의 유력한 족장들이 나와서 모세의 선지자직에 대적을 하죠. 하나님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죠. 땅에 입을 벌려서. 함부로 혀를 놀려서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내가 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혀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끊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경건되어 보여도 헛된 경건이라고 지적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자기 생각에 믿음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혀를 잘못 놀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래요? 헛것이다 그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렇죠? 말이 씨가 되죠. 악한 말을 하고요. 거짓을 말하면 좋은 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그냥 쉽게 해석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잘 될 거란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혀로 사용될 때는 영혼을 보존합니다. 믿음의 혀가 될 때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 입속에 있는 혀가 내 혀 같지만 뱀의 혀처럼 날렁거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치시는 자가 되고 헛된 경건의 소유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혀를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뱀을 강교한 동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교하다. 도대체 왜 강교한 표현이 나왔을까? 실제로는 덜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이래 했지만 그 해석을 해보면요. 모든 것 중에 강교하다라 그래 되어 있어요. 실제로 보면. 덜짐승 중에 강교한 게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강교하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강교하다는 단어는요.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슬기롭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이러죠. 그래서 긍정적이잖아요. 이 강교하다는 단어가 믿음의 용어로 쓰이고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잠언 12장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 슬기롭다는 단어가 바로 강교하다는 단어와 같습니다. 잠언 14장 8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아멘. 잠언 22장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슬기롭다, 이 단어가 강교하다, 아주 이중성이죠. 극과 극을 대칭을 이룹니다. 똑같은 단어가 강교하다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영리하고 신중하다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이 보시기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다 좋았다고 했습니다. 다 좋았다 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딱 들어오니까 뱀이 강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려봅시다. 이렇게 볼 때 뱀은 짐승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슬기롭고 지혜롭고 영리한 속성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뱀 속에 그걸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들 때의 모양이 다른 것만큼이나 특성이나 여러 가지 그 기능이 다르잖아요. 사람도 얼굴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처럼 뱀도, 동물들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아주 좋은 것을 넣어주신 것 같아요. 지혜롭고 슬기롭고 어디든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아주 그렇게 좋은 걸 넣어놨는 것 같아요. 가봐요.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선물을 악용함으로써, 사실 악용했다기보다도 악용당한 거죠. 어찌 보면요. 이게 더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뱀의 입장에서는 악용함으로, 악용하게 사용됨으로 사악하고 교활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재능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부적으로 타고난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우리는 아무래도 안 되는데 턱 보면 노래가 나오고 턱 보면 그림이 나오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뱀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강교하고 하나는 슬기롭습니다. 하나는 강교한데 하나는 지혜롭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도 타고난 그것을 어떻게 선용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단어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못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못났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면 잘났게 태어난 사람보다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병든 자가 건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렇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타고났습니다. 그렇죠? 뱀이라는 이 단어 속에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왜 뱀을 딱 등장시켰을까? 이 서론이 그냥 서론이 아니고 결국 사람의 속성까지 보여. 뱀도 이런데 하물며 너희들은 내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만들어졌지 않느냐? 그러면 뱀이 타고난 그 좋은 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데 결국 너희 놈들은 어떻게 할 거고, 지금 이걸 딱 보여주는 서론에서부터 딱 뱀을 등장시키는, 그리고 강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뱀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재능을 타고났지만 사탄에게 이용당하니 강교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께서 사용해 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에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까? 뱀에게 이용당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내가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렇게 사용될 것 같습니까? 뱀의 도구가 되어서 혀를 날름거리며 다가가는 뱀처럼 이용당할 것 같습니까? 아주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좀 상반된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과 뱀이 나를 이용하는 것과 둘 중에 나는 어느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에다 묻는 거예요. 이용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성품을 주셨어요. 예. 하나님께 사용되시기를 원합니까? 뱀에게 이용당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또 그것을 우리는 어쩌면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 한번 살아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잠자기 전에. 예. 이렇게 볼 때 선악과 사건에 뱀을 등장시킨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될지를 여실히 지금 서론 부분에서부터 성경은 기록하고, 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런 심오함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읍시다. 이 강교하다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뭐하고 같는가? 벌거벗었다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다는 것과 강교하다는 것과 어근이 같습니다. 어근이. 벌거벗음과 강교함이 어떻게 대조가 될까요? 어떻게 이것이 충돌을 일으키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강교하다, 벌거벗었다. 대충 답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습니다. 아무런 방비도 없었고 완전히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강교함으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강교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벌거벗을 수도 있어요. 예. 교회 생활에 사소하게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와 당회와 목사의 방침과 방법이 다를 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는 동일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미혹을 막아낼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강교한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도록 아주 예리한 것으로 접근해 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날름거리며 아주 부드럽게 간지럽게 다가옵니다. 사탄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언제 내 귀 뒤로 들어와서 내 귀 구멍에다 날름거리는 혀를 갖다 넣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아니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았는데요,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예, 슬기로운 재능을 강교하게 사용한 거죠. 잘못된 것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핑계 대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선악과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것인 줄 알았는데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선악과 하나를 따먹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영원토록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이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셨습니다. 사탄보다 더 훌륭하고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몰랐는데 사탄은 선악 하나만 따먹으려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분리되게 만들고 자기와 친구되고 자기와 연합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아주 교묘한, 아주 부드럽게 다가왔지만 날카로운 혀로 우리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의도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밑도 끝도 없이 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밑도 끝도 없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뱀 보고 니 와 그리 미혹했노? 왜 그래 사탄의 영향 당했노? 이래 안 하시고 너와 여자는 원수가 될 것이다.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영원히 원수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건데요, 아니라 선악과 하나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분리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사탄과 연합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하시고 니하고 원수된다, 영원토록 니하고 원수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과 분리시키신 거죠. 사탄과 분리되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죽음과 분리되면 어디로 갑니까? 생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복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비해 놓으신 그 방법을 따라 영원토록 사탄과 원수가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연합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